네, 저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묵상을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제안하고 당부했던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오셨다.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가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셨다. 이 얘기를 누가가 하고 있다라는 큰 그림을 가지고 누가복음을 묵상해 갔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인간으로 일상을 산다는 말은 우리의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다는 거죠. 중요한 일들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많은가? 아니면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것들이 더 많은가?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면 평생에 기억날 만한 그런 역사적인 사건? 그런 일들보다는 사실은 늘 있는 소소한 일상들의 시간이 어떤 날은 100%가 그런 것으로 다 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을 산다는 것은 멋진 이벤트나 아주 긴장된 어떤 일을 겪는다라기보다는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일상들을 통과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됩니다. 어느 누구나 좀 이렇게 선명하게 이거 긴장을 해야겠다. 예를 들면 시험을 본다든지, 그죠? 뭔가 과제를 마무리해야 된다든지, 직장에서 나에게 떨어진 태스크를 해야 된다든지, 아이들을 병원에 데려가는 어포인먼트가 정해져 있다든지, 어쨌든 선명한 일들 앞에서는 긴장을 하게 됩니다. 몸과 마음이 그것에 대한 영향을 받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요즘에 그 집안에서 근무를 하는 패션을 누가 소개했던데, 윗도리는 그러니까 카메라에 나오는 윗도리는 정장을 하고 아래 바지는 추링이 입고 이런 거, 그렇죠? 물론 그렇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카메라에 비치는 모습은 격식을 갖추는 거죠. 그렇죠? 예의를 갖추고 또 몸과 마음이 약간 긴장을 하고 굳어집니다. 근데 일상의 사소한 일들을 지나간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따분한 일상의 반복, 아침에 밥을 먹고 일어나고 아이들을 챙기고 아이들과 싸우고 하는 그런 모든 사소한 일상의 반복에서 늘 텐션을 가지고 늘 긴장하고 늘 예의를 갖추고 사는 일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자, 그 말은 역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가? 예를 들면 제가 최영화라는 인간이 정말 어떤 인간인가? 그 사람의 참 모습을 알려면 그 사람이 어떤 일들 가운데, 예를 들면 지금 예배 가운데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서 있는 이런 장면을 봐서는 사실 잘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느 정도 격식을 가리고 예의를 갖추고 또 긴장을 해서 여러분들 앞에 쓰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인간 최영화를 알려면 따분하고 사소한 일상 가운데 그냥 무의식적으로 툭 드러나는 말, 그의 행동, 습관, 그 속에 숨겨진 진실들을 보게 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누가복음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묵상해 주신 것들을 읽다가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났어요. 특별히 지난주는 조금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복음서에서 유명한 그런 사건들이 쫙 이렇게 짧게 쫙 달려나가는 그런 장면들이었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님 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오르시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그런 것으로 5천 명을 먹이시는 그런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기대하게 되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어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가 볼 때 멋있는 그런 분의 모습 앞에서 우리가 환호하고 우리가 그를 참 좋아 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어찌 보면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사실은 많이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복음서 속에 그 누가복음의 얘기 속에 멋진 모습, 기억할 만한, 사랑할 만한 모습이 아니라 그냥 늘 일상 가운데 있는 모습 속에서 툭툭 보여지는 그의 말과 그의 어떤 진짜 모습을 우리가 찾아내고 느끼고 발견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들 속에 예수님이 정말 나한테 소중하구나,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싶구나, 예수님을 따르고 싶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만약에 그 소소하고 아주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것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면, 그 속에서 예수님의 매력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리고 오래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누가가 소개하는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닐까. 기적을 베풀고 멋있게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꾸짖고 하는 데가 아니라, 사실은 그 사이사이 틈틈에 있는 예수님의 그냥 리얼한 모습, 그것 속에서 예수님의 맛을 발견하는 게 진짜가 아닐까. 오늘은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자, 그런 맥락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누가복음 9장 얘기를 하나하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금방도 소개해드렸지만 누가복음 9장은요, 복음서 가운데서도 대단히 유명한 사건들을 상당히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는 하나하나를 되게 길게 다루고 있는 반면에 누가는 대단히 빠른 슈컷으로 탁탁탁탁탁 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맨 시작은 뭐냐면 제자들을 짝을 지어서 70명을 파송하는 그런 사건으로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는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고 그거에 이어서 다른 곳으로 갔는데 무리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 때문에 베세다의 저녁 시간이 돼서 그들을 오병이어로 먹이는 사건이 이어지고요. 그 사건에 이어서 바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실 마태복음에 이거 되게 길게 거의 한 장의 분량으로 다루는 사건을 되게 짧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얘기로 이어가고, 또 그거에 또 바로 붙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의 모습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변하는 그런 장면으로 가고 있고요. 그거 얘기의 끝이 뭐냐면 똑같은 그 시간에 산 아래에서는 귀신이 들린 자기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 고치지 못한 아버지의 절규와 또 제자들의 무능함에 대한 그런 혼란스러운 일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되게 빠른 속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게 많은 사건들이 톡톡톡톡 9장의 사건들이 진행되어지는 것, 그건 보여지는 사건인데, 사건의 아래쪽에 보면 그래서 이 사건들을 나열하면서 누가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 왜 이 사건들이 여기에 배치됐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것은 예수님의 전체 공생의 사역 가운데 이게 어느 시점쯤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해결이 됩니다. 이 사건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제자들을 열심히 불러 모으시고 또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과 같이 생활한 시간들이 지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제 그 자신이 행한 모든 일들, 가르친 모든 일들을 죽음이라는, 십자가라는 것으로 마무리하기 바로 전, 그러니까 시간으로 보면 대략 3분의 2 지점을 지나서 마지막 세 번째 텀으로 가는 그런,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이들
클래스 해보면 요즘에 이제 온라인으로 해보면 이제 연락이 오잖아요. 아, 지금 미드텀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는 이제 파워스쿨이라는 걸 쓰는데 파워스쿨에 보면 그레이드를 매겨놨습니다. 확인하시고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중간에 점검해 주십시오. 이런 시간들인 거죠. 미드텀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과 제자를 양육했던 모든 일들이 정말 잘 진행됐는지, 제자들이 그걸 잘 이해하고 따라왔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하셔야만 했고, 그 확인의 과정들이 누가복음 9장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건들이다라고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쓰신 성적표, 예수님이 어떤 항목들을 가지고 그들을 평가했는가, 이렇게 보면 제가 거기다 정리를 해놨는데, 첫 번째는 현장 실습이죠. 여태까지 말로 배우고 보고 배운 거를 이제 너희가 직접 나가서, 나 없이 너희가 직접 나가서 현장에서 실습을 하도록 해라. 그래서 파송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심화 학습의 시간이 있죠. 너희가 배우고 들은 것들이 정말 맞았는지를 이제 어떻게 보면 리튼 테스트 아니면 오럴 테스트라는 거죠.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태까지 배운 것들의 답이 뭐냐 이거죠. 심화학습 테스트, 오럴 테스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변화산으로 데려간 건 뭘까요? 변화산으로 데려가서 그들이 경험했던 건 뭐냐면 여태까지 경험했던 것들이 내가 같이 생활하고 나에게 가르쳤던 그분이 누구인가, 그거를 아주 깊은 종교적인 체험을 통해서 변화하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함으로 다시 반복 학습하는 깊은 체험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 뭐 현장 실습, 심화 학습 혹은 깊은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태까지 가르치고 같이 생활하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들이 잘 적용됐는지, 그들이 이해했는지, 그들의 몸에 잘 익숙해졌는지를 확인하시는 성적표를 평가를 하신 거죠.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 평가들, 예수님이 하신 시험들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떤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사건들을 이렇게 사건만으로 보면 제자들의 점수가 그렇게 나쁜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한번 볼까요? 실습의 경우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 7절에 보면 제자들은 나가서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 분봉한 헤롯은 이 모든 일을 듣고서 당황하였다라고 6절 7절은 얘기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현장 실습에서 제자들은 시킨 대로 다 잘했어요. 그죠? 두루 다니면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쳤어요. 그 결과를 또 붙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보고 나서 헤롯이 놀란 거죠. 헤롯이 당황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당황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뭔가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잘했다라는 거예요. 현장 실습 점수 최소한 A 이상. 그죠? 자, 두 번째,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오럴 테스트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20절입니다. 이것도 오럴 테스트? 뭐 최소한 패스. 그죠? 물론 마태가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서 베드로가 막 칭찬받고 네 그 고백 위에다가 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뭐 이런 말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패스로 하죠. 뭐 점수가 높은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답은 맞았어요. 패스. 자, 그 다음에 변화산에서 변화하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 경험이라는 것이 얼마나 특별하고 얼마나 감격적이었는가를 말하는, 보여주는 33절이죠. 예. 이것들은 결론적으로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그 제자 훈련의 결과 활발한 사역과 또 그 사역의 결과들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들이 배운 것들에 대해서 아주 빤듯한 신앙의 고백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신비로운 종교적 체험들을 했어요. 어쩌면 여러분들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되게 바라고 이런 시간들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좀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거나 영향력을 미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나요?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잘 얘기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들 자신에게 분명한 답을 가지고 살고 싶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큐티를 할 때, 그죠? 딱 볼 때마다 그냥 딱 보면 그냥 답이 탁탁 나오고 하나님이 확 느껴지고 예수님 막 느껴지고 그런 걸 원합니다. 그죠? 또 거기다 좀 더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업앤다운을 반복하잖아요. 원치 않는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 속에 우리가 기도하러 나아가면 그때마다 막 예수님이 막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막 무언가를 들려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걸 소망하지 않나요? 우리의 기도가 막 응답되는 걸 기대하지 않나요? 오늘 누가복음 9장에 나타난 이런 사건들, 예수님의 중간 평가 속에서의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가 평소에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 사실은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을 다 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듯 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부터 앞에서부터 설교를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누가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누가가 소개하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 진정한 예수님은 어디 있을까라는 얘기의 백그라운드 속에다 이걸 갖다 놓고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속에 우리는 사실 우리가 원하는 맥락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사건들, 기적들, 그리고 또 예수님과의 그런 가르침이나 문답들이 눈에 들어오지만 사실은 그 사이사이에 누가는 아주 스쳐 지나가 당연히 그냥 뭐 그런 것을 왜 얘기했을까 싶을 그런 얘기들을 끼워 넣고 있다라는 거죠. 기억에 오래 남을 선명한 사건들 사이사이에 누가는 작지만 일상적인 것 속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속마음과 예수님의 사실 본뜻,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슬쩍 소개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눈에 안 띄거든요. 열심을 다해서 찾지 않으면 안 보이거든요. 우리들의 일상이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집에서 살림을 하시는 분들 공감하시죠? 아침 헤매기고 설거지 끝나면 그 다음에 뭐 먹을까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한 건 뭐냐면 하는 사람은 그런데 먹는 인간들은 정말 그래요. 늘 먹는 거잖아요. 늘 먹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른 인간들을 욕하지 말고 그냥 내 몸도 그래요. 내 몸도. 이게 참 그죠? 맛있는 거 원하고 새로운 거 원하고 신선한 거 원하고 게다가 몇 끼니 먹기를 원하고 이 몸이 그래요. 이 몸이. 그러니까 몇 끼니 먹는다라는 사실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밤에 자고 아침에 깨는 거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밤에 잠이 잘 오고 밤새 안 깨고 잘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알겠어요.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에 대한 얘기들을 들으려고 할 때에도 이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자, 오늘은 그 얘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제자들이 그들의 사역을 성공리에 마무리하고 보고하는 사건의 뒤에 누가가 툭 짧게 붙인 얘기가 뭐냐면 헤롯의 반응이에요. 그죠? 헤롯의 반응을 붙여버렸어요. 다른 복음서랑 좀 다르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흥분하고 막 보고를 하고 흥분한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떠나요. 베세다로 떠나요. 근데 물러났는데 사람들이 몰려오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 장면 뒤에 또 누가는 툭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자신의 일을 그냥 덤덤하게 하셨다라는 짧은 말을 붙여요. 그리고서 그것의 끝에 그들을 먹이시는 장면을 붙여버립니다.
오럴 테스트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정답을 말한 베드로를 마태는 엄청나게 칭찬하잖아요. 그리고 칭찬하고 또 사탄아 물러가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대신 누가는 다 빼고 아주 덤덤하게 비로소 자신이 당하실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셨다라고 말해요. 정답을 듣는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정답 뒤에 비로소 예수님이 하신 얘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변화산에서 엄청난 경험을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고 정말 기대하고 소망했던 경험을 하고 있던 바로 그 시간에 산 아래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간절함과 또 무능력이 뒤엉켜져 있는 리얼리티, 현실, 리얼 라이프가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누가는 소개합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얼핏 보기에 누가복음 9장을 우리가 묵상해 나가고 읽어 나갈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사역의 성공과 짜릿함, 그리고 오병이어를 통해 배부르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먹은 것들, 그리고 우리가 배운 것들을 정확하게 신앙을 고백하며 칭찬을 들은 일들, 그리고 최고 절정의 종교적이고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이 우리의 눈을 끌고 우리의 눈을 주목하지만 누가복음 9장을 천천히 누가의 생각으로 누가의 의도를 가지고 읽어 나가다 보면 그런 화려함 뒤에 대단히 일상적이고 대단히 소소한 반응과 그것들 속에 예수님이 툭툭 보여주는 속마음, 예수님의 감정이 따라 붙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들의 의미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묵상을 조금 하셨고 오늘 얘기의 메인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어쨌든 간에 커다란 사건들 뒤에 붙는 사소한 것들을 주목해서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뭘까?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우리의 눈과 관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서게 된다는 겁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우리의 눈은 여전히 사역에, 우리의 눈은 여전히 신앙 고백의 지식에, 우리의 눈과 마음은 여전히 신비한 종교적인 체험에, 예수님 때문에 해결되어지는 우리들의 일상적인 문제들에 꽂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읽어나가다 보면 그 속에서는 예수님의 속마음,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놓칠 수 있구나. 진짜 예수님의 모습과 속마음은 그것 뒤에 붙어있는 소소한 일상과 작은 것들 속에 있구나. 우리가 그것을 대단히 무시하고 우리가 좋아하고 원하고 우리가 눈과 마음이 꽂히는 것에만 그것을 따라서 마치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인 양, 그것이 성도의 길인 양 생각하고 간 건 아닐까? 아니, 그랬구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는 잘 모르겠고요. 최소한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어쩌면 이것을 조금 과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보고 싶은데 그 축복이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그 미명하에, 교회를 다닌다라는 그것 하에 사실은 예수님의 속마음이나 예수님의 감정들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보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듣고 싶고 보고 싶고 내가 경험하고 싶은 것들을 쫓아갔던 것을 마치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생각했던 일들이 완전히 적나라하게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누가의 얘기를 따라가다 보면 아닐 수도 있구나. 아니, 거기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관심을 끄는 건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감정은 없구나. 보게 된다는 거.
오늘 이야기 누가복음 9장의 마지막에 보면 이 얘기를 이렇게 결론 짓고 있어요. 그 마지막 결론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 세 종류의 사람이 예수님에게 뭔가를 말을 해요. 세 종류의 사람이 하나하나씩.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하나 대답을 하는 장면으로 오늘 얘기가 끝나고 있어요. 볼까요? 첫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우리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말해요. 세 번째 사람은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해요.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들어볼까요? 첫 번째 사람,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네. 두 번째 사람이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도록 해라. 세 번째 사람이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는 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오늘 설교의 메인 텍스트가 이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의미들, 이것이 무엇이 틀렸고 뭐가 문제일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것은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더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할 얘기가 너무 많은 텍스트죠. 그러나 그런 걸 다 차치하고 디테일한 거 다 빼고라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크게. 뭐죠? 무언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원하고 예수님이 기대하는 것하고 안 맞는다는 거예요. 삐끗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선언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이건 전혀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니에요. 상식적이고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데 정작 그들이 따르려고 하는 예수님은 이들이 따르려고 하는 그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그 생각과 이들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게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디테일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 어쨌든 이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따르겠다는 사람과 정작 따라오라고 한 적도 없는데 어쨌든 따르려고 하는 그분의 생각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왜 삐끗거릴까? 어쨌든 삐끗거리고 있다. 자, 요 정도 얘기를 가지고 이제 마지막 오늘 읽은 본문으로 얘기를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아까 40절 그 다음에 50절 55절 이 얘기를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예수님의 화냄과 여유는 어디에 있는가? 이 본문 속에는 역시 두 가지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두 가지 사건을 나와요. 그러니까 제목은 이렇게 붙일 수 있어요. 화내신 예수님. 아까 처음부터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들을 잘 들어보세요. 이런 거죠. 좋은 아빠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아이들에게 화를 잘 안 내고 멋있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죠. 좋은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예배 시간이나 설교 시간이나 아니면 교인들을 대할 때 가능한 한 인자하고 좋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사건들과 예배라는 어떤 환경들 속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뭐가 문제냐면 그것들 속에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연애할 때는 몰랐던 것을 결혼하고 한 20년 살아보면 나오는 거죠. 왜요? 연애할 때는 예쁘게 화장하고 잘 긴장해서 2-3시간 하고 헤어지면 되는데
결혼하면 헤어질 수 없고 계속 봐야 되고 화장 지우고 봐야 되고 옷 갈아입고 봐야 되고 아침에 또 일어나서 또 봐야 되니까. 아이들과도 마찬가지 같아요.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가 되는 것. 답을 알고 있지만 그 답을 아이들과 소통하는 것. 화를 내지 않고는 아이들과 소통할 수 없어요. 자, 예수님의 모습, 진짜 모습. 저는 병을 고치고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제자들과 같이 모습이 변하고 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진짜 모습은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것 속에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장면을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화를 내셨어요? 2번 화를 내셨는데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데리고 온 아이의 아버지가 얘기한 것을 듣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너희를 참아줘야 하겠느냐. 사실은 이게 대사로 치면 이렇게 하고서 조금 포즈를 하고 네 아들을 이리로 데려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글에는 그냥 붙어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걸 오해하거나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게 도대체 누구에게 낸 화냐? 그죠? 얼핏 보면 이게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에게 연달아 한 얘기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본문을 보면 이 말을 한 대상이 누구냐면 영어로는 generation 혹은 people로 번역이 되어져 있고 한국말로는 세대라고 번역이 됐어요. 여러 버전마다 어떤 데는 people을 쓰고 어떤 데는 generation을 쓰고 근데 한국말은 다 세대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그 아이의 아빠 한 사람한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잘라서 읽어야 되는 거죠. 네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이거는 아빠한테 한 말이에요. 근데 앞에 얘기는 아빠한테 한 말이 아니에요. 전체한테 한 말이에요. 넓게 보면 전체, 예수님을 따르는 전체 그 무리들에게 한 말이고 좁게 보면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죠? 그게 이제 한 사건이요. 그 다음에 또 한 사건이 있죠. 그 사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갔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리젝트하죠. 안 받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얘기를 하는 거죠. 쟤네들 하늘에서 벼락 쳐갖고 죽이시죠 라고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앞에 또 짧은 사건이 하나 더 첨가되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들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제자들이 그들을 적으로 간주한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니 너희들을 완전히 반대한 사람이 아니면 다 내 편이다라고 너그러운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는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리고 다른 게 성경에 거기 보면 다른 사본에는 이런 게 쓰여져 있었는데 이 어리석고 분별하지 못한 너희가 뭘 하는지 분별하지 못하는 놈들아 이렇게 꾸짖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꾸짖으심의 대상은 누군가요? 제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나 아니면 우리들의 편을 들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꾸짖음의 대상이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왜 제자들을 꾸짖었냐를 생각해 보면 이것은 예수님이 앞에 화를 내신 것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사실 겉으로 보면 똑같이 화를 내신 일인데 앞에 화를 내신 건 정말 화가 나신 거고 이것은 오히려 되게 관대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을 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꾸짖으신 거니까 예수님이 받아들이지 않고 따르지 않은 사람들을 오히려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뭐 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화를 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의 관용적인 예수님 되게 너그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는데 정말 화가 나신 포인트가 있고 예수님을 반대한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너그럽게 하기 위해서 꾸짖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죠. 뭐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말 화를 내신 걸까? 예수님의 속마음이 도대체 뭘까? 예수님의 속마음과 이 화의 정체는 뭐냐면 믿음 없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몰이해. 니들이 아직도 나를 모르는구나. 나를 오해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낸 화는요, 앞에서부터 우리가 쭉 읽어왔던 것을 배경으로서 읽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보면 눈에 탁탁탁 뜨이는 것, 아까 제가 세 가지로 정리했잖아요. 표면적인 사역의 활동과 그 결과들, 그리고 바른 신앙 고백, 그리고 종교적인 경험들의 큰 사건들을 배경으로 해서 그 사건들 뒤에 슬쩍 끼어든 게 뭐냐면 믿음 없음과 예수님에 대한 몰이에 대한 예수님의 분노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누가가 지금 여기서 보여주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어느 쪽에 더 액센트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엔 뒤에 액센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 한 가지 짚고 넘어가면, 그렇게 자기에 대한 몰이해와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한 그 분이 자기를 거절하고 자기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너그러우셨다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뭐가 대조되나요? 아까 제가 예수님을 따르는 맨 마지막에 세 사람의 얘기를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드렸어요. 그들의 문제는 지금 뭔가 예수님에게 잘못된 얘기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한 것이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욕을 먹어 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들로 인해서 분노하고 화가 나게 할 사건이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 상황들이? 그것을 깔고 이 얘기를 읽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들 때문에 분노하고 화가 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데 믿음이 없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데 정작 따르려고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 그것을 잘못 알고 있다는 걸 모르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따른다고 막 이러고 있는 걔들을 보면서 속이 상한 거라는 거예요. 제가 잠깐 얘기했잖아요. 아이들을요, 가끔씩 만나면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어요. 왜 선생님들의 말을 아이들이 잘 듣냐면, 엄마 아빠의 말보다 선생님의 말을 잘 듣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선생님이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가끔 보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아빠가 된다는 것의 출발이 뭡니까?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사랑해서 같이 살아야 된다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아이들이 아니면 상관없어요. 내 아이들이 아닌 애들한테는 너그러울 수 있어요. 얼마든지 원칙적이고 정답의 모습을 띌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오해하는 건 이런 거예요. 좋은 선생님이 누굴까? 희선자매 가끔 쉐어하면서 좋은 선생님 얘기 많이 하는데, 좋은 선생님은 사실요,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자기의 꼬라지가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정말 좋은 선생님일 가능성이 높아요. 정말 좋은 선생이 아닌 사람은 그런 거에 마음 뺏기지 않습니다. 그죠? 마음 뺏기지 않아요. 왜? 내 아이가 아닌데. 내 책임이 아닌데 그건 뭐 내가 마음을 뺏겨요. 걔네들이랑 왜 싸워요? 그냥 점수 주고 말면 되지. 마음이 안타깝고 신경이 쓰이는 이유는 거기랑 연결이 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누가가 얘기하려고 하는 스토리가 보여주는 기본적인 전제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 네, 정리를 할게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일상으로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일상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특히 누가복음을 읽어 나갈 때는 이걸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따르냐면 인간의 몸을 입고 일상으로 오신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오늘대로 얘기를 하면 멋지고 그런 일들 뻥뻥뻥 터트리는 일 속이 아니라 그거 사이사이에 있는 소소한 일상 속에 아주 작은 부딪힘과 그 속에서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감정의 변화와 화내는 것들을 그것들을 예수님이 겪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들 속에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아프지 않아요. 관계가 없는 일들을 보면서는 우린 무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아픈 겁니다. 그리고 더 위험한 게 있어요. 사랑을 한다 말하는 것을 지킨다. 내가 아빠가 너를 사랑해 라고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쓰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숨기고 왜곡하게 돼요. 왜요? 사랑하는 아빠의 모습으로 비춰주고 싶거든요. 두 번째 우리의 위기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어요. 제자들의 위기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이게 지엄마가 뭐 책으로 쓰라 그러는데 지희지연이랑 전혀 다른 아이들의 세 번째를 겪으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지영이 앞에서 제가 사랑하는 아빠의 모습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쓰냐면요. 숨겨요. 교묘히 조작해요. 근데 조작하는 건 들통이 나거든요. 숨기는 건 오래 못 가요. 왜? 같이 사니까. 이게 대단히 심각한 위험입니다. 부모들이 겪는, 사랑하는 부모들이 겪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지 않는 부모들은 상관없는 일입니다. 근데 사랑하려고 하면 이 위기에 봉착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걸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간에 타협하고 싶어요. 대강 얼버무리고 싶어요. 대강 그럴듯한 모습으로 비춰주고 싶어요. 거기에 우리의 대단히 위험한 시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걸 인정하고 거기에서 용기로 내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데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말하는 거죠. 이 믿음이 없는 세대야.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멋있는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내 진짜 모습이 그것 때문에 아파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서 그거를 안 들키려고 하는 그 유혹 속에서 거기서 왜곡하지 않고 감추지 않고 솔직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인정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내 속에서 안 나오니까 하늘 은총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용기와 믿음이 필요한데 그 용기와 믿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하늘에서 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서 그것이 와서 내가 그 용기와 믿음을 낼 때만이 우리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자유로워져요. 제가 심각하게 요즘에 저 자신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사람이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끊임없이 나에 대해서 되고 싶어하고 보이고 싶어하고 내가 가고 싶어하는 수도 없는 내 욕망들이 나를 붙잡고 있어서 솔직한 내 모습대로 사는, 자유롭게 살지 못하게 하는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내 속에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그렇게. 근데 그거가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왜 나오냐면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로 부르셨기 때문에 거길 따라가려고 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생기는 갈등과 문제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거 있는 거가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넘어서는 거는 용기와 믿음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은총이 필요한 거죠. 하늘의 은총이 임하지 않으면 믿음과 용기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또 왜곡하고 숨기고 그러다가 묶여서 자기를 죽이고 혀 끌끌 차고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누가가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이렇게 더 멋있는 대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찾은 거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삶에서 한번 이렇게 느껴보시고 디테일을 한번 더 하시면 좋겠고 누가를 계속 읽어 나갈 때 여러분들이 이런 예수님의 속마음, 예수님의 감정, 아주 작은 일상들 속에 드러난 예수님의 모습들 속에서 때로는 위로를 받고 때로는 도움을 받고 방향을 정하고 하늘은 종 가운데서 그것을 누리게 되면서 사시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과 제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늘의 은총으로 사랑 안에서 온전히 자유하게 하시고 내 모습을 받아들이고 솔직하게 감추거나 뭔가 왜곡하지 않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또 부부와의 관계에서 세상 속에서 직장 가운데 이웃들 속에서 우리가 주의 사랑과 그 하늘 은총 가운데서 온전히 자유함으로 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누리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